예, 두 번째 시간, 이제, 몸체,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 내용인데,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존엄성을 확정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예. 베드로 전서는 바울 서신의 특징인 감사에 이렇게 단락이 없습니다. 대신해서 베드로 전서는 기독교 신자의 이 존엄성을 강조하는 현저하게 확정적인 단락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과 시내산 경험을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예. 이 첫 번째 6월절에 자신들의 허리춤을 단단히 걷어매었던 히브리인들과 같이, 예, 수신자들은 마음을 동요매야 된다,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1장 17절 21절은 신약의 가르침에 한해 개오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현저하게 출애굽 이미지들이 또 그와 같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너희를 아버지라 부른 적. 예.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애굽의 장자를 그와 같이 징계하고, 예, 심판하시는 하고 이스라엘을, 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나그네, 아까 유배 중에 있다, 포로 중에 있다 했을 때 그거와 같이 바로 이 기하라는 이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이 서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이와 같이 구약을 쭉 인용하면서 이사야 53장을 또 도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 신약의 가르침을 아주 추각해서 기독론적으로 그와 같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이다. 우리는 나그네 같은 사람 산다. 나그네가 된 것은 출애굽에서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과 금같이 썩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6월절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와 같이 구출됐던 이미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광야로 나갔던 애굽의 향수에 젖어 다시 자들은 애굽의 향수에 젖어서 다시 돌아가려고 끙끙거렸습니다. 예. 하지만 그리스도의 수신자들은 그들이 이전에 무지할 때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헛된 욕망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요구했던 바와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으로, 예, 구별된 백성으로. 가장 표정은 안식, 희년을 지향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예.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안식과 희년 사회를 지향하는, 예,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예. 황금 송아지의 6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신인들의 금과 황금 송아지죠. 예. 흠이 없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귀중한 보배의 피로 속량되었음을 상기시켜주는 표적들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에 대한 언급이, 예, 계속 1장 3절과 1장 23절에 발견되는데, 너희가 멸망받을 씨가 아닌 멸망치 않는 씨로 새롭게 태어나냐, 거듭났느니라, 예, 중생했느니라. 여기서 멸망받을 씨와 멸망받지 않을 씨를 갖다 딱 대조하고 있습니다.
황금 송아지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이에 상황하는 세례가 바로 너를 구하였다.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저자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에 돌아감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시작한 것을 같이 아날로지로 유비시켜서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례의 어투에서 너희가 이전 세대 애굽의 것을 벗어버리고 광야 세대로 지금 나그네 같이 유배 중에 있는 같이 이와 같이 광야의 삶을 살도록 구출되었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세례의 이미지입니다. 베드로의 찬송시가 세례용 찬송시의 은혜를 재구성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로마서에서 사용된 세례의식 은혜가 1장 21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월절 상징 때문에 특별한 부활절 그렇게 세례의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철회에서 세례의식 하는 그 의식이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죠. 1장 3절과 사실 전체가 세례의식 대한 한 설교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시편 34편에 그런 반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한계를 고집할 필요 없지만은 한 가지 이론만으로도 전체 단락 요지를 두루 관통하고 있는데 저자가 상기시켜주고 있는 바는 지금 수신인들이 이스라엘 전통에 매우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던 선교사들로부터 들었던 복음, 그 복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전통적인 이 선포되는 성경 구절과 어휘를 갖다 지금 동원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불평부당하신 분이 아니다. 재판관이신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속, 희생양이신 그리스도, 선자신 그리스도, 말세에 사는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에 의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보증금을 맡기고 신뢰하고 소망할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 같은 이런 단어들이 다 세례 은혜에서 드러납니다. 청중들은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그렇게 묘사됩니다. 하지만 경외함과 비롯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비롯된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된다. 경외와 두려움은 사실 똑같은 단어죠. 경외하다, fear라는 단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신 사람들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나그네와 여기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나타나실 때, 파루시아 하실 때 자기 소망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가 현재에 다 들어오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던 그 일에 기반하지만은, 그러나 미래를 지향하면서 미래를 앞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우리 현재 삶 가운데 꿰뚫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공동체 구성원들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정결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진정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도덕적 경신, 바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론이 됩니다. 인간 삶의 일시적으로 더듬는 본성과 대조에는 살아있고 영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여기서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이 대조되는데요. 로마 제국이 영구적이고 심지어 영원하다고 할 정도로 건세와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곳곳에 다 모습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고라, 포럼, 또 도시의 관문, 또 곳곳에 이 로마의 승리가, 로마가 영원하다, 영구적이다 할 정도로 그것을 계속 주창하고 있는 이미지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사면초가에 몰릴 정도로 거기에 압도적으로 그런 이미지들에 이렇게 참 장악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적절하게 로마 문화의 광채와 화려함과 건세가 잡초와 같다. 풀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구한 그 말씀은 그냥 여러분 지금 뭐
지금 금방 이렇게 인터넷이나 신문에 떠오르는 그런 메시지와 다릅니다. 방금 놓은 그런 소설과 다릅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적어도 2000년, 3000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명품을 좋아하는 명품 또 신상 신상품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명품과 뭐냐면 신상과도 죽이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 이 빈티지입니다. 빈티지 앞에 가면 명품이나 명품적이나 신상적은 그 앞에서 뭐 아무런 뭐냐면 감흥도 주지 못합니다. 이 빈티지들을 또한 기죽게 만드는 사람들이 앤티크, 앤티크. 골동품 앞에서는 고대 2000년, 3000년 앞에서는 아무리 빈티지나 뭐 명품의 신상 이 앞에서는 그냥 다 기죽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은 신상도 명품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거는 현재 꾸미낸 그런 브랜드화된 명품, 신상과 앤티크입니다. 앤티크. 적어도 2000년 이상 된 말씀들이죠.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 여기서 또 한번 로마 제국은 새롭게 등장한 그런 제국입니다. 역사가 짧아요. 불과 300년밖에 그 당시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믿는 이 믿음은 적어도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우리 창조 때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엄청나게 긴 2000년 된 2000년 3000년 된 그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죠. 방금 나오는 또랑물이 아니라 방금 여러분 뭐 이렇게 샘물이 아니라 터져 나오는 한강처럼 낙동강처럼 아주 깊은 거론에서 출발해서 큰 대화를 이루고 있는 그 신앙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자부심을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이 말씀의 역사가 그 정도 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비교해보면 로마의 영광은 풀과 같다는 것이죠. 풀과 같다. 그래서 이서는 로마의 제국의 문화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독자들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들의 수용력을 방해하는 수많은 악덕을 친히 제거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들은 갓난아기입니다. 어린아이 같아. 그럴 때 양육이 필요한 것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순수한 젖이 필요합니다. 이 구원을 맛보았고 주는 선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갑작스럽게 주제가 전환되는데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소중한 산들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동일한 에로 주제가 전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또 교회에게 적용돼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희생제물과 제물을 가지고 영적인 집, 성전으로 건축된 공동체가 무엇이냐? 그 설명할 때 베드로는 세 가지 구약 보물을 연속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린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스라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그가 성소가 돼. 메시아가 이 돌의 이미지를 계속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인용을 통해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택함을 받은 돌이다. 돌. 예. 그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돌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걸려 넘어진다.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것은 또한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 택한 거룩한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예.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구약의 이 일련의 그런 인종들을 통해서 예, 그리스도의 누구인지를 그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핵심 개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시고 기중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소속하다. 그렇지만 택함을 받은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배척당한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성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배척을 받을 것이다. 그건 당연하다. 소외, 핍박, 왕따,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일련의 세 가지 말씀들 쭉 연속적으로 제시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방인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절대적 상황에서 보여하는 모범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이방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소 긴 중심 단락인데요. 풍부한 기독론적인 강의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삶의 방식이 주변 문화와 얼마나 다른지 강하게 부각시켜줍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주변 문화와 얼마나 다른지 강하게 부각시켜줍니다. 사회적으로 순응하지 않을 때 불러올 수 있는 적대감을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어떤 방식의 적대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죠. 독자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라, 바로키우스, 카이, 파라피, 데무스, 나그네와 포로된 자, 외국인 등등으로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미 그들이 경험했던 사회적 뿌리 뽑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뿌리 뽑히는 것이죠. 그래서 레디컬 한 겁니다. 그럼 그들이 지속해야 될 대응은 무엇이냐? 제약스러운 정욕을 멀리하고 선한 일로 자기의 삶을 가득 채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방문하시는 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강의 또 말씀드렸지만은 14만 4천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용사들로 서게 되면 이들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 전투를 통해서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되면 이스라엘 보고 이방인들이 야훼 하나님 누구인지를 보게 되고 경배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지 못하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방 문화에 순응하게 되고 거기에 통합돼 버리면 계시록 7교회와 같은 그런 현상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곳에 완전히 그게 안주하고 있는 삶이 아닌 안주하는 삶이 아닌 외국인과 나그네로 우리는 부름받았다. 어디든지 그리스도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고 또 스카이로 저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거기는 장차 이제 이 땅에 파루시아 오실 메시아가 앉아있는 자성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다. 신자는 통치하는 군시자들, 특히 로마 황제와 같은 불경건하다고 할지라도 그 거리에 복종해야 된다. 이거는 정치 지도자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므로 존중받아야 된다. 그래서 평화롭고 현명하고 가시적으로 선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는 부름받았습니다. 이건 로마서 13장에 있는 바울의 교훈과 같습니다.
지금 있는 현재 정치 지도자가 누구라 할지라도 다 선거에 의해서 그냥 민의에 뽑혔으면 군에 복종해, 존중해야 된다고 무조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뭐 복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굴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이 무정부 상태, 전쟁이 나고 서로 내전이 일어나고 그런 상태보다는 악한 정치 지도자라 할지라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원하신다. 왜?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갖다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정치 지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맡겨주신 그 직책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하나님이 반드시 헤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13장에서 군에 복종하되 이 정치 지도자들은 로마 황제는 하나님께 불려가서 나중에 네가 황제로 있을 때 뭘 했냐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를 판단하시고 계산하셔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내전과 같은 쿠데타와 같은 그런 상황에는 무정부 상태로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유대의 흉흉하게 이렇게 막 부각되어 있던 열심당원들, 예수님도 결코 열심당원들의 이런 열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AD 70년에 유대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장본이 된 것이, 요세푸스도 같은 공감되는 것이,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갈람산 광야, 마태복음 24장과 24장에 갈람산에서 하셨던 종말론진 강화에서 계속 경고합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말라. 참으로 하나님 성경이 무엇이냐? 단순히 부패한 정권을 타도하고 다른 정권으로 교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혁명적이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 가운데 혁명적인, 전복적인 존재들입니다. 총과 칼과 힘으로 세상을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룩과 겨자씨와 같이 가치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만들고, 앞선 자가 뒤선 자가 되게 만들고, 부자가 가난한 자, 권신자를 거기서 내리치시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완전히 가치를 뒤바꿔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충렬에 바칠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가족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 대해 합당한 존중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와 같이 지혜롭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사회에서는 노예 제도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동차나 전기를 똑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사용하거나 전기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와 같이 노예 제도가 당연하다고 가정하며 살았습니다. 대부분이. 많은 초기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노예였습니다. 온갖 종류의 학대에 취약했습니다. 베드로는 종들에게 자신의 주인이 친절하든 가혹하든 복종하라고 촉구합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노예 제도를 갖다가 그와 같이 뭐 찬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노예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상상도 못해. 이거 당연하게 얘기했던 것이죠. 다만 계시록의 저자는 로마가 노예 경제를 이룬 게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로마 18장, 계시록 18장에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유대 문헌이나 로마 그 아주 지성인들의 작품에서도 볼 수 없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비판을 합니다. 자, 그들이 고통을 겪는다면 이 고난은 그들이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러나 자업자득되는 애매한 고난은 지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고난은 죄.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본보기로 죄가 없었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자신을 맡기셨다. 위탁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사야 53장에 대한 일련의 촘촘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자신의 몸으로 친히 담당하셨다. 그 십자가 체형은 그냥 개죽음 당한 것이 아니라 치유를 가져오는 속죄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자기 백성이 받아야 할 형벌을 친히 짊어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저주 가운데 두심으로 죄를 정죄하시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분명히 진술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이사야의 말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으로 인해 겪는 부당한 고난은 실제로 그들이 메시아처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문화적 규범은 저항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수정이 필요한 것은 한 경우는 수정에서 다른 규범이 채택돼야 됩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항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채택해야 될 것이, 수정해서 채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베드로가 제시한 고전적인 그리스 로마 가정의 규범입니다. 율리우스법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복종하라고 합니다. 상호관계 속에 됩니다. 바울은 이 상호관계 속에 너희 위에 더 높은 분이 있다. 남편도 아내도 종도 주인도 아버지도 아들도 너희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 있다. 아버지나 주인이나 남편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화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정상적인 문화와 근본적인 단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돼요. 이거는 완전히 혁신적인 것이죠. 육체적인 연약함을 감안해서 깨질 수 있는 연약한 그릇인 것을 기억해서 아내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 상속자로 얘기합니다. 노예와 아내와 남편을 주는 이 지시들은 더 넓은 사회 대비해서 그 안에 서 있는 전체 교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자의 태도와 자세는 화합과 동정과 사랑과 겸손의 특징이 드러나야 됩니다. 더 넓은 문화의 적대감이 그들을 보복하도록 촉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노예인데 주인 보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무시한다든지,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뭐냐면 이방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또 분노하고 보복하도록 촉발하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플리니우스와 트레누스 이 사안 자체가 쭉 트레누스니까 110년 110년 사이에 비트니아의 속주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 플리니인데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기가 잘 몰라서 이제 이 황제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회신을 받습니다. 베드로스와의 관련은 소아시아 북부 지역, 똑같이 베드로스가 본인 지역에 그렇게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멸시를 알려주고 멸시받았는지, 단순히 그리스도교를 공언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지 이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문헌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들 다른 재판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 처벌하라 조사하는 것이 어떤 범죄의 어떤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기독교인이 물었습니다. 자백하는 사람 내가 두 번째 시험제 신문에서 벌하게 또 위협했습니다. 끈질긴 자들은 내가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자신이 기독교 사실을 부인한 자들은 내가 지시한 말로 신들을 불러모을 때 내가 그 목적의 신상들과 함께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그 형상 앞에 포도주를 바치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한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자신들 그리스도인이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당신의 우상과 신상들 숭배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했습니다. 배교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또 그들의 잘못이 우리의 총체의 본질은 동이 트기 전에 정해진 날에 만나 응답으로 그리스도를 신으로 숭배한 창가를 부르고 명세로 스스로 결박하는 익숙이었습니다. 사기질도 또는 간통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위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찬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두 여종을 고민하면서 진실을 분명했는데 타락하고 지나친 미신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등등. 그래서 이것을 가만두면 온 것이 다 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테라노스 황제가 아주 그들을 차단해서 이렇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군 자신의 기독교인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그것을 정리한 사람, 그 사람들은 처벌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애매한 사람 찾아내가지고 익명의 그런 어떤 익명으로 그렇게 받은 협의는 기소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유명한 선례이자 우리 시대 로마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면서 이 황제가 플리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다음 기독교인 명단을 고발했던 사건을 두고 익명으로 고발했던 사건을 두고 고민했던 플리니는 로마의 법과 종교, 기독교에 대한 로마법 등등을 갖고 혼란을 갖게 되는데 로마법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처우는 로마법과 법에 저촉되지 않고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범법한 것이 되는 것이 돼서 갈등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 황제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는 흠잡을 것이 없다.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단지 그들은 비밀 집회를 하지만 듣고 집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지 성산하기 위해서 모이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서로 사랑하고 법에 지속되는 죄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집 불통이라는 것 외에는 죄를 받을 만한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 결과로 로마 신전에 숭배하는 것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얘들을 지금 조치 취하지 않으면 로마 전체가 위험한 상태에 든다. 그렇게 알리는 그 복음이 얼만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이런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그 총독이 보고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황제의 응답은 기독교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특정한 죄를 범한 경우 안 되라면 그들을 색출로 처벌할 필요가 없다. 고발한 자에 대해서는 로마 법에 근거해서 처벌하라. 기독교는 부인하고 로마 신자에 맹세하면 용서하면 된다. 그렇다면 처벌해라. 익명의 고발은 수용하지 말라. 이것이 로마의 법 정신이다. 하고 그렇게 지시를 드립니다. 고도의 정치적인 방식이죠. 정치적 안정을 아주 그냥 중요하게 얘기는. 그렇지만 황제 숭배에 대해서는 기독교 탄압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당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큼 핍박 위에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축복으로 악을 갚아야 된다. 적대감이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취약한 소수가 적대적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적대감에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그래서 시편 44편에서 정리하듯이 그런 행동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건면합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중요한 조서를 덧붙이는데 시편 34편에 대해서 소망에 대한 공개적으로 변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거든 거기서 답할 뭐라도 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변정 부드럽고 존중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그와 같이 변정하면 또 논쟁뿐 아니라 삶의 본보기로 적대적인 사람들을 그와 같이 이겨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의인들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죽으셨다. 의인이신데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대속에 죽으셨다. 베드로는 신약시대 가장 혼란스러운 기독론적인 설명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 육체로는 죽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살리심은 받은 후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 그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들에게. 이게 이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되는데요. 노아를 통해 죄에 매인 사람들에게 선자신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살았으나 그 당시에 음부에 거주했던 갇힌 영들에게 구원을 제안했는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노아 시대에 옥에 갇힌 사악한 천사들에게 창세기 6장에 자기 위치를 떠나 있는 그 사악한 천사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알리시며 아직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셨는가? 이 세 가지 선택지. 이게 옥에 있는 영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아니면 심판을 위해서 했는지, 이걸 두고 다양한 이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연옥설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세 번째 선택지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인간 세력을 심판을 예고하는 그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반역한 천사들을 이 지하에 가서 예속시키신 이 모티브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주변부에 밀려나서 소외된 공동체에 위안을 주는 메시지를 그와 같이 제시하는 것이죠.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공감이 됩니다. 노아 혼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남은 사람 불순종했습니다. 다 멸망당했습니다. 이 반역한 천사들이 그와 같이 저질러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승리적인 부활로 인해 인간과 우주를 막론하고 모든 악의 세력이 이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세례를 가르치는,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세례다. 세례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씻는 것일 뿐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그에게 복종하였다. 이거는 이미 빌립보스 2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에 있는 찬송시에서 있는 걸 보면 초대교회가 예배 때 늘 불렀던 그런 찬송시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고통에 직면한 사람들이 새로운 근거의 맥락을 설정해 주는데, 이것은요 다시 메시아 고난이 그 본보기가 됩니다. 메시아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거칠고 비인간적인 행동에 가담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완전한 적대감에 직면해야 되는 사람들을 격려해 줍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 심판 때는 분리될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하셔서 노아 시대 때 그와 같이 노아를 배척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참 외치는 것처럼, 심판을 외쳤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결국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을 복음 때문에 왕따시키고 배척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에서는 다 그와 같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다 우리 몇 가지 일반적 윤리적 지침을 제시하는데 종말론적인 긴박감을 갖고 호소합니다. 만물의 끝이 가까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신 차려 기도해야 필요하고, 역경의 때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 사랑과 한대를 보여야 됩니다. 특히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그와 집에 쫓겨나고 하는 자에게 사랑과 한대를 보여야 된다. 은혜의 선물을 사용해서 메시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제 네 번째 나라 고난을 견디라는 권면을 합니다.
늘 이 요약 반복, 앞에 했던 것을 다시 요약해서 반복하는데, 박해, 그리스도 고난, 선행, 하나님의 영광을 그와 같이 반복하면서 독자들은 그에게 닥칠 불같은 시련에 대해서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이다. 네로의 핍박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소아시의 중지적 박해가 시작된 것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자신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한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건변합니다. 그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그들은 범죄행위를 위한 것 때문에 아니라 크리스티아노스로서 고난을 받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메시아 당파, 정파적 메시아니스트를 의미하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아주 독특한 용어죠. 아마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과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교 당국이 만든 용어일 것입니다. 심판과 그에 대한 예리한 심판은 하나님 집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 서술된 고난이 로마의 핍박이냐 아니면 소외냐 이 문제를 두고 많이 합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다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장로들은 그런 시기에 어떻게 회중을 인도해야 되는지 특별한 지시를 받습니다. 조직이 아니라 기풍으로 에토스에 초점을 뒀다. 조직이 아니라 장도를 사심 없이 일하는 것이 목자여야 되고요. 또한 목자장이 메시아에게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상기시켜줍니다. 젊은 구성원들은 장로의 지도력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겸손한 옷을 입고 모든 것을 하는 게 신뢰함으로. 그래서 주변에는 표효하는 사자처럼 먹이에 굶는 악마 같은 적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믿는 자는 굳게 스시를 이기게 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와 같이 그런 시련들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편지는 베드로가 아마도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실바누스, 신라를 칭찬하는 것을 매듭 짓습니다.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설 것을 촉구하고 베드로는 바벨론, 로마로부터 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들의 평화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 저승과의 관계도 지금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것이고요. 이 앞에 말했던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니라 이 내용이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인데 죽은 자들이 우주의 특정한 지역 지하세계 하데스에 살고 있었다. 서울과 하데스에 있었다. 차별 없이 거주하는 죽은 자들이 거주하는 영역입니다. 죽은 자들은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계로 들어가는 신들, 영웅들이라는 신화를 또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나 이방인 그런 신화와는 궁극적으로 다르죠. 신약 이후 기독교 문에서 죽은 자들의 세계에 내려간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두 가지 형식으로 말합니다. 2세기 초반부터 전체 교회 통틀어 그리스도의 하데스 선포를 언급합니다. 너는 잠자고 있는 그들에게 전하인다냐. 베드로복음 위경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게 질문했을 때 그리스도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동방과 서방 전성 모두에서 그리스도는 그를 기다려왔던 옛 언약의 어려운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고 간주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들의 어려운 상태에서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을 일으키시러 온 기다려왔던 바로 그다. 그렇게 이그나티우스가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 속에 있는데 마시오는 이것을 완전히 정말 왜곡해서 가르칩니다. 구약에 언급한 죄인들은 모두 가인과 소돔 백성과 애굽 그리스도는 구약에 언급한 모든 죄인들 가인과 소돔과 백성과 애굽을 구하셨다. 하지만 구약의 어려운 자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데스 선포는 1차적으로 신학적 숙고 속에 발견되지만 하데스 전투는
설교와 찬송시에서 발견됩니다. 영지주의 문에서도 그와 같이 사용됩니다. 네 번째, 초기 기독교 전성들은 얼마나 이들을 이식해 주는 것과 관계가 있는가. 신약은 그리스도의 하데스 여행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신약 문헌들의 철저한 전제는 죽음은 심지어 예수 죽음조차 죽은 자들의 세계로 여행을 하게 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제외하고 로마서나 에베소서 계시록에서는 죽은 자의 세계에서 행하신 그리스도 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유일한 그런 본문인데요. 이 전성에 관해서 베드로 전서가 말한 것이 무엇이냐, 매우 사도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죽은 자의 세계에 벌어진 전투와 승리에 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단지 근거해서 부활하시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 데려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은 자를 선포된 것은 복음이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옹골하게 시간적으로 죽은 자들의 그리스도의 순환이 가지는 보편적인 구원하는 효력에 대해서 적언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이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문이 열려있다, 특정한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하는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개신교라든지 요즘은 배제되어 있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목적이 뭐냐, 구원의 목적으로 내려가셨는지 아니면 저주의 목적으로 내려가셨는지,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세기 초반까지 거슬러가는 가장 오래된 해석은 베드로 복음서입니다.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를 따른 두 거대한 천사에 의해서 무덤에 나오심으로 하늘의 절대로 음식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잠자들에게 선포한 복음을 선포한 적이 있느냐. 그 십자가가 예하고 경외를 표했다. 은혜를 잊기 위한 목적임을 제시하는 것이죠. 저스틴이나 클레멘트, 오리겐. 오리겐은 이 견도로 인해 가지고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견도를 피력하는 그런 오류를 보냅니다. 저주의 목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옥중에 있는 데 선포했다는 말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말과 동일하다. 복음은 구원과 심판을 다 가져오는 것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리스도가 설교를 하였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바로 복음의 선포라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살아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설교를 하지만 옥중에 있는 영들이 에게 한다고 하였지 죽은 자들에게 한다는 말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진사들인지 노아있을 때 불복종한 이 악한 진사들인지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신약 이전 시대의 유대 시대에 이들 악한 진사들이 그래서 이야기는 매우 확대 해석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에녹 1서가 대표적이죠. 하나님이 이들 영들 사로잡아서 그들이 최종 심판할 때까지 땅 아래 흑암의 구름 속에 가두었다. 에녹 1서 희년서에서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거기에 가셔서 그들의 성령을 선포하셨고 사탄의 세력을 세멸하셨다. 심판하셨다. 두 이미지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로 예수가 하나님 돌아가면 이 세상의 왕자의 저주를 특징 짓는다고 한 요한복음 16장 11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줍니다. 또한 메시아가 부활을 통해 태어나셔서 하늘로 취하여 올라갔을 때 악마와 그의 천사들을 던짐을 당할 것이다 하는 계시록 12장에 있는 내용을
이미지를 상상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3장 19절에 대한 가장 매력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시고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 후서를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